9장 8번 파랑입니다. 오분시라 그랬더니 한생을 쉬어버렸네. 토론이 공부고 공부가 토론이. 자, 조금 하고 그래도 마칩시다. 칼빈주의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 과정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칼빈주의를 전달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그 권위, 이러한 내용,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이런 고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을 강요를 통해서 우리가 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이게 숙련됨이 부족한 미숙련됨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좌충우돌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8번에도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분명히 회의체는 훌륭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 교회는 한 개인이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회중 전체가 의사결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구별된 회의체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의체를 작은 회의체부터 시작해서 큰 회의체로 넓혀가는 당회, 노회, 총회라고 하는 이 구조가 아직은 충분하게 발달되진 않았지만 작은 회의와 큰 회의라고 하는 개념이 벌써 칼빈의 기독교 강해 안에 나오고요. 그래서 이러한 회의체를 통해서 실수를 줄이고 또 그 회의체의 권리를 위탁해서 칼빈주의의 이러한 교리를 확정하기도 하고 또 그러한 교회의 순수함에 대한 문제들을 파악해 나가고 분별해가는 이러한 그 권위를 위탁을 했는데 그게 분명히 회의체에 구별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회의체 자체가 타락하고 부패할 때는 어떡하냔 말이에요. 역사 속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의 실력과 종교 지도자들의 실력이 부족할 때는 결국은 이 회의체도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회의체 전체를 또 무용론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조가 분명히 실수할 수 있죠. 신조는 성경 다음의 권위니까. 그렇다고 해서 신조 무용론으로 또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조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고 신조를 작성하는 교회 회의에 연약함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신조의 하이델베르그 신조의 부족함을 우리가 지적하잖아요. 또 개별 신학자들의 또 개별 회의의 부족함을 지적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신조의 또 회의체의 이 자리를 아예 부정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극단으로 치닫히면서 아예 회의체 자체를 부정해버리기도 하고 신조 무용론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칼빈주의를 한다라고 그러면서 아예 신조를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칼빈주의를 한다라고 하면서 회의체를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장로교회라든가 노회라든가 총회라든가 이런 회의체를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된 일인가? 분명히 칼빈도 그렇고 웨스민스터도 그렇고 또 종교개혁의 16세기 역사를 보게 되면 분명히 그 교회는 회의체에 의한 교회예요. 영국과 스코틀랜드도 그렇죠. 루터와 독일과 스위스의 교회들도 개별 독립교회가 아닙니다. 전부 회의체 교회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세례파하고 뭐 때문에 싸웠느냐면 분명히 루터가 만인제사장을 통해서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가르쳐가지고 백성들은 어떤 오해를 했느냐면 그래? 그러면 목사님 필요 없구나. 이렇게 오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는 그것을 구원론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 성도들은 그걸 구원론이 아니라 교회론까지 확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 없으면 우리가 다이렉트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은 중간에 목사님도 필요 없고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다이렉트로 예수님 만나면 되지. 이래버린 거예요. 그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잖아요. 구원에 있어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교회적인 도움이 필요한 건 또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 성경을 가르쳐주고 또 설교해주고 이런 교회적 역할과 목회자의 역할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런 교회를 지켜나가는 그러한 도움에 있어서 국가 위정자의 도움이 절실하게 또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이러니까 민저라든가 이런 제세례파들이 이거 뭐요? 결국 가톨릭이 우리를 속박했고 그 국가 위정자들이 우리를 속박해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노예처럼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 가톨릭의 권위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없애버리면서 국가 위정자의 권위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필요 없다. 목회자도 필요 없다. 우리가 다이렉트로 예수님 만나고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 이래서 이제 그게 자유독립화 형태로 번져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내가 말한 것은 구원에 있어서 만인제사장이지 교회적 필요성과 그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지역과 그 나라의 일정한 지역 속에서 어떤 영주와 국가 위정자로부터의 그러한 상호 협조와 도움 속에서 교회라고 하는 독립된 이 또 조직체와 이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가 거기에 존재하게 되면 반드시 그 지역의 국가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 그러면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이뤘다고 해가지고 내가 사는 지역에서 세금도 안 내고 국가 위정자도 필요 없고 이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이룬 것은 믿는 자로서의 신앙 공동체를 이룬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이 아닌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의 구별성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국가 위정자와 협력을 해야 되고 그 국가의 백성으로서 있으면서 신앙 공동체를 또 우리가 갖는, 그래서 루터가 두 왕국론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세례파들이 아니 신앙의 자유를 이야기하더니만 결국에는 국가 위정자의 속박 밑에 있으라는 얘기구만. 또다시 종교 지도자가 목사가 또 필요하다는 얘기구만. 우리 루터 못 따르겠다. 이래서 결국 민저라고 하는 이런 칼스타트라고 하는 이런 이제 지도자들이 나와가지고는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이게 이제 제세례파예요. 그래서 제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톨릭의 그 세례를 우리는 못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용어에서 나온 거지만 이들은 자유파예요. 교회론적으로 보게 됩니다. 신앙의 자유, 교회의 자유를 갖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면에서 칼빈은 루터의 그 고민을 같이 끌어안았고, 그래서 교회 회의체가 분명히 필요한데 이 회의체를 운영하는 목회자들의 타락과 부족함들을 어떻게 우리가 막아낼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회의체가 필요 없다라, 목회자가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무용론으로 가면 그건 또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이 신중함과 숙련됨이 아주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이제 파랑 이후의 내용들입니다. 오히려 뒤로 갈수록 목회자가 필요하고 회의체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더 점점 나옵니다. 성경을 떠났기 때문에 회의들은 타락했고 니케아와 칼케돈 회의도 결함이 있었다. 그러니까 니케아와 칼케돈 회의는 얼마나 중요한 회의입니까? 우리가 고대 신조의 핵심 5대 신조로 삼는 핵심 신조란 말이에요. 자, 외워보세요. 니케아 신조, 제일 먼저 공인된 니케아 신조 325년. 그러니까 사도 신조는 빼고요. 사도 신조는 정확하게 연도가 모르기 때문에 니케아 신조 325년, 그 다음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381년. 그러니까 연도도 좀 상식적으로 외워두세요. 뒤에 일자가 많아요. 첫 번 빼놓고는. 다음에 431년 에베소 회의. 에베소 회의는 특별히 신조를 만들진 않았어요. 그냥 니케아 신조를 그대로 그냥 끌고 간 거예요. 그 다음에 431년 다음에 451년 칼케톤 신조가 만들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요 칼케톤 신조, 그래서 니케아 신조를 통상 그냥 하나로 합쳐서 니케아 신조, 그 다음에 사도 신조, 그 다음에 그 회의로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4대 회의가 가장 큰 회의가 되는 거고, 신조로 이야기할 때는 사도 신조, 니케아 신조, 칼케톤 신조, 아타나시우스 신조, 그 다음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이 5개를 5대 고대 5개 신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칼빈이 니케아 신조와 칼케톤 이 회의 속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조 자체는 훌륭하지만 이 신조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사실은 목회자들의 싸움이 말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조만 읽었었고 신조에 대한 역사를 많이 이렇게 접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신조가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의 다툼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그 이단하고의 다툼이 아니라 정통 목사님들끼리도 많이 싸운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소위 말해서 에베소 회의에서 정죄당한 네스토리우스가 결국 에베소 회의에서 정죄당하는데 시릴에 의해서 이 경교하시는 분들이 그래갖고 이제 이것 때문에 시릴을 부정하는 거예요. 시릴이 너무 네스토리우스를 정치적으로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문제를 삼은 게 아니라 그래갖고는 네스토리우스가 도착하기도 전에 네스토리우스를 막 이단으로 몰아가지고는 신학 토론도 한번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국가 위정자의 권력을 이용을 해가지고는 이단으로 확정을 해놓고 쫓아버리고 막 약간 그러니까 이제 연약함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는 거는 그런 연약함들을 하나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신학의 최종 그 가르치는 내용이 어느 가르침이 더 훌륭한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 가르침 자체까지도 부정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네스토리우스의 가르침을 우리가 수용하기에는 또 문제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중국에도 그렇고 경교 강조하는 분들은 이 회의에서의 이 부당성, 적어도 이단이라고 정죄하려면 불러다가 조사도 해봐야 되고 토론도 해봐야 되고 변론의 기회도 줘봐야 되고 소위 말해서 법적인 어떤 그런 논증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 에베소 회의는 좀 밀어붙였어요 사실은. 그런 면이 강해요. 그래도 우리는 시릴의 신학적 이야기는 맞아요. 정치적인 행동은 좀 무리수가 있었어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많은 회의들의 연약함과 아픔들이 있었고 또 니케어 회의에는 그 출생의 개념이라고 하는 이 단어보다 더 훌륭한 단어를 좀 더 만들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 출생하셨다라고 한 이 단어 때문에 잘못하면 종속론, 그리스도가 성부보다 또 좀 낮은 존재라고 하는 이 오해를 살 수 있는 이런 표현을 니케아 신조가 강하게 써가지고 이걸 좀 줄였으면 하는 칼빈의 니케아 신조에 대한 좀 그 비판도 해요. 그래갖고는 어떤 사람들이 이제 칼빈을 보면서 봐라, 칼빈은 신조 별로 안 좋아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이 뒤에 부분 읽어보세요. 칼빈이 신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정작 칼빈이 제네바에서 쫓겨난 이유가 뭐냐면 제네바 교리문답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그게 1542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처음 만들어진 건 37년에 3년 전에. 기독교 강요를 36년에 만들어 놓고 그 요약판을 37년에 만들었어요. 그래 놓고는 그 제네바에 있는 모든 시민들을 불러다가 사인하게 만든 거예요. 이 제네바에서 살아가려면 이 신앙 고백에다 사인하고 신자로서 살아가라고 이거 지키는 자로서 선서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제 그 지역의 사람들이 발칵 놀란 거죠. 카톨릭 때문에 그 난리를 피고 그 강압적으로 이렇게 막 신앙을 밀어붙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지나치게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아니 새롭게 개신교라고 등장한 사람들이 파레르과 칼빈이 제네바 교리문답을 만들어갖고 여기 사인하면 안 하면 쫓아낸다고 막 이러니까 이거 뭐 카톨릭하고 똑같잖아 막 이래갖고는 그래서 이제 우리 사인 못해 이제 막 이래갖고는 싸움하고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칼빈이 밀려버리고 결국 쫓겨난 겁니다. 그래갖고는 이제 돌아올 때는 표현을 조금 가다듬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기독교 강요 수준으로 37년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고 또 이렇게 해갖고는 이 좀 수준이 낮은 좀 중간 정도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42년판은 조금 부드럽게 표현을 이렇게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다시 해준 겁니다. 그래갖고 37년판은 지금 보라가 이야기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라고 아리까리한 목사들은 쫓아내라고 교회 안에 발도 못 붙이게 하려고 그게 어디 목사냐라고 이제 이게 37년 제네바 교리문답 신앙교육서를 이제 보라자마게 읽어보면 아주 속이 시원할 거예요. 근데 42년 판을 읽어보면 왜 칼빈이 이렇게 부드럽게 말을 하지? 좀 이렇게 느낄 정도로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그래서 42년 판은 이제 칼빈이 쫓겨나고 난 다음에 이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생각한 거하고 좀 많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를 좀 끌고 가기 위해서는 너무 상위 개념으로 끌고 갈 수는 없고 이렇게 중간 정도로 끌고 가면서 난이도를 계속해서 이렇게 높여가는
그러한 이렇게 경륜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칼빈 스스로도 이제 터득하면서 42년 뒷판은 많이 좀 이렇게 표현력이 낮아집니다. 공적 문서는. 근데 기독교 강요는 거꾸로 뒷판으로 갈수록 세져요. 그래서 이제 36편 초판은 기본적 개념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는 그 다음에 이제 2판, 3판, 4판으로 해서 최종판으로 갔을 때는 여기 이제 막 적그리스도라는 표현도 막 나오건지 이거는 개별 문서니까 자기 논문이니까 신학적 논문에 있어서는 아주 표현을 세게 막 이렇게 표현을 써가기도 하지만 공적인 신앙 고백문에 있어서는 적어도 전체 성도들이 그 정도 신앙 고백에는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게 공적 문서와 개인적 그 논문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강요를 하나의 공적 문서 수준으로 갖다 이렇게 들이대면 안 돼요. 그건 이제 이건 목사님의 신학을 만들어주는 하나의 원리 체계로서 이렇게 도움을 받는 거고 적어도 그 성도들의 자잘못을 가르고 이렇게 기준점으로 삼을 때는 제네바 교리문답으로 삼는 겁니다. 또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문으로 삼는 것이에요. 자, 8번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취급할 것인가 읽어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회의들에는 아무 결정권도 없다는 말이냐고 물을 것이다. 물론 결정권은 있다. 나는 여기서 모든 회의를 배척해야 된다든지 또는 모든 회의의 결정을 취소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회의 무용론, 신조 무용론을 또 잘못하면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신조를 만드는 과정 속에 회의체를 만드는 운영하는 과정 속에 실수와 잘못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회의체를 운영하더라도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고 칼빈은 당부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회의체 자체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양극단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모든 회의의 결정을 취소하라라고 이렇게 무용론으로 가면 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나 당신은 모든 것을 깎아내리고 누구에게나 회의들의 결정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게 만든다고 내게 말했다. 이게 이제 상대방이 칼빈한테 이제 하소연하는 거예요. 분명히 당신의 말을 듣다 보면 목사님들도 실수 많이 하고 회의들도 실수 많이 하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당신 말했지 않느냐. 그 말을 듣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회의들을 별로 중요하게 취급하면 안 된다라고 들리는데, 이 당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라고 이렇게 이제 혹시라도 누군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개인 스스로가 목사님들도 회의들도 내가 잘 판단해보고 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칼빈이 말하는 의도는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오류가 있을 수 있고 회의체가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또 그걸 남용해서 카톨릭이 아주 심각하게 교권으로 악용한 그런 형태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신조도 필요 없고 목사님도 필요 없고 모두 다 신자 개개인이 그 모든 걸 판단해가지고 내가 옳고 그름을 어디까지 받을 것인지 그걸 내 스스로 판단하겠다. 거부할 권리가 있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당신 칼빈이. 그런 자유가 있다라고 당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칼빈의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한쪽으로는 로마 카톨릭의 교권 남용도 염려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오늘날의 독립파적인 회중파적인 이런 회의의 지도자들 없이 그냥 성도 스스로가 모든 것을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회중파적인 이 분별력도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유를 주는 건 아닙니다. 다만 나는 어느 회의에 결정이 있을 때마다 회의는 언제, 무슨 문제로, 무슨 목적으로 열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출석했는가를 사람들이 우선 깊이 생각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회의에서 취급할 문제를 성경을 표준으로 하여 검토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 칼빈의 말이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 말인 겁니다. 내가 회의가 문제가 있다, 목사님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했다라고 해서 목사님 필요 없고 회의도 필요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모든 진리 판단을 그러면 성도 개인이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그 회의체가 분명히 하나님이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모이기만 하면 그 회의체가 권위가 있고 그 회의체 중심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실수를 더 줄일 수 있는 효과적 면에 있어서도 훨씬 훌륭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성경을 표준으로 하여 어떻게 하여 그 회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라는 얘기지, 회의 자체가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오해가면 안 됩니다. 아주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에 이런 표현들이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기독교 강요를 좋아하면서 회족교회를 몰고 갈 수 있는가? 참 이게 아이러니예요. 그러니까 존 오웬도 칼빈을 그렇게 좋아하면서 어떻게 존 오웬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교회론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서 사보이 선언을 10년 뒤에 런던 신앙 고백이라고도 하고 사보이 선언이라고도 해요. 1658년에 딱 10년 뒤에 웨스트민스터가 1648년에 공인됐거든요. 그 10년 뒤에 58년에 사보이 선언을 존 오웬과 윌리엄 굿인이라든가 이런 회중교회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 제자들 데리고 이렇게 결국에는 자유 중심의 교회가 형성이 돼야 되지, 이렇게 노회나 상회나 이러한 그 질서 체계 속에서의 이러한 회의체 중심의 교회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그건 비성경적이다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교회관을 따를 수 없다라고. 참 아이러니죠. 영국의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주석을 번역해 준 사람이 존 오웬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칼빈의 주석을 읽을 수 있는 것은 라틴어를 못 읽는 이 아시아권과 미국권에서 영어로 칼빈의 주석을 읽을 수 있고 기독교 강요를 읽게 해준 거는 존 오웬의 공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이 교회로는 칼빈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야, 이럴 수 있구나. 신학자의 어떤 연약함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 신학자에게 너무 이렇게 팬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전체 역사를 보는 것이지 한 개인에게 왜 이렇게 함몰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칼빈은 그런 회중적인 개별 의사적인 그러한 판단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누군가 마치 내 말을 오해해가지고 모든 판단을 결국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분별해보고, 신조도 내가 이걸 받을 건지 말 것인지, 왜냐면 신조들도 너무 많이 실수가 많고 회의들도 실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판단하겠다, 얼마든지 그렇게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칼빈의 그 자유에 대한 권리, 그 다음에 분석에 대한 권리를 듣다 보면 목사님도 필요 없고 신조도 필요 없고 충분히 그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그렇게 읽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막 공격적으로 이제 이렇게 비판도 하기도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뒷부분 문장이 더 있더라고요. 나는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뒷문장 한번 읽어보세요. 어거스틴과 그 막시미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서로 싸우는데 어떻게 논쟁을 갖고 싸웠느냐 하면, 같이 읽어봅니다. 206페이지에 내가 당신에게 니케아 회의를 내세우거나 당신이 나에게 아리미니움 회의를 내세워서 문제를 모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나는 후자의 회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당신은 전자의 회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와 문제, 주장과 주장, 이유와 이유가 어느 한쪽의 특수한 권위가 아닌 쌍방의 공통된 권위, 즉 성경의 권위에 의해서 서로 싸우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어거스틴은 칼케톤 신조를 구성한 사람이에요. 아타나시오 신조도 거의 어거스틴이 만들었다라고 대부분 주류가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거스틴 400년 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조를 니케아 신조에 상당히 의존하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니케아 신조가 그렇게 훌륭하니까. 그래서 이 막시미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결국엔 아리우스를 옹호하는 쪽으로 신조를 만든 거예요. 아리우스가 종속론을 이야기했잖아요. 삼일체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니케아는 아리우스를 비판했는데, 이 알미니움, 발음도 비슷해, 알미니우스하고. 아리미눔에서는 아리우스를 옹호하는 쪽으로 신조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시미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삼위일체를 아리우스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회의를 근거로 삼느냐 하면
아리민음 회의를 근거로 삼아라. 봐라, 역사 속에 이런 회의가 있었고 예수님은 피조물인 거 맞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아니다. 니케 회의에서 예수님은 신이다.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신 게 맞다. 이러니까 서로 싸움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런 어떤 신조를 최종 권위를 가지고 싸우다 보면 싸움이 끝도 한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역사 속에는 잘못된 신조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를 가지고 싸워야 하는 것이지, 어느 한 개인의 신학자에게도 근거를 둬서도 안 되고 어느 신조에게다가도 최종 권위를 둬도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출발하라는 이야기지, 그렇다고 신조가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신학자가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목회자도 교회 회의도 신조도 그 모든 것이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출발이 되어지고 울타리가 쳐지게 되면 가장 훌륭한 신조가 되고 회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실수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이러한 신학자와 신조가 쓸데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잘못 알아들면은요, 그러니까 신조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만 갖고 이야기하자. 이런 이야기로 들려질 수도 있어요. 이 문맥을 잘못 읽으면. 그러니까 칼빈의 이야기는 결국 성경이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도 잘못 우리가 이해하면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되냐면, 그러면 오늘날 성경신학자들이 성경신학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성경만 갖고 얘기하자. 왜 자꾸 장로교인들은 웨스민스터를 갖고 얘기를 하느냐? 아, 성경 갖고 얘기하자니까요. 성경을 보니까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러면 한두 끝도 없어요, 이 싸움도. 그러니까 적어도 칼빈주의자들은 우리 교리 표준으로 삼는 웨스민스터 선에서 머물자라는 거예요. 왜? 구체적인 성경 해석으로 들어가면 옥신각신하는 게 싸움이 끝도 안 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쪽이 옳다라고 그러고 여호와 증인들이라든가 신천지는 자기네 해석이 계속 옳다고 그러는 거고, 이 싸움이 언제 끝납니까? 둘 다 성경 갖고 만약에 싸움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권위에 의해서 우리가 논쟁하자는 얘기입니다 라는 말도 이걸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것도 한두 끝도 없어요. 이게 맞는 이야기인데 이걸 문맥 속에서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또 달라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자, 복종하자는 뜻으로 이 말을 쓰는 건데, 그런데 문맥이 그냥 성경만 갖고 이야기하자라는 식의 단순하게 접근하게 되면 신천지나 이런 여호와 증인들은 뭐 성경 안 갖고 얘기하나요? 여호와 증인들이 성경 갖고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성경 분석하면서 성경 줄줄 외우면서 이야기하는데요. 거기에 비하면 장로교인들은 반성해야 돼요. 성경도 구절도 외우지도 못하고 성경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왜? 성경 공부 안 하고 맨날 교회에서 찬양하는 것만 하고 소리 지르는 것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성경 갖고 논쟁하면 여호와 증인들하고 제대로 논쟁도 못합니다. 근데 그 논쟁도 사실은 끝도 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이 말을 하는 문맥적 의미와 또 한참 시대가 흐른 우리 시대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논쟁을 확정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원리론적으로는 성경이 최종 권위가 되는 게 맞아요. 웨스민스터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1장 10항에서 모든 논쟁과 모든 내용은 성경을 원점으로 한다. 그러나 그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내고 그것을 어떻게 표출해낼까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역사 속에서 훌륭하게 고백되었던 그 신조들의 역사적 발자취를 밟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다이렉트로 성경으로 뛰어들어가고 내가 모든 걸 파헤쳐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건 또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신조로부터 웨스민스터의 신조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신조의 훌륭한 신조라고 구별되면 그 훌륭한 신조의 해석적 규범들을 잘 우리가 도움을 받아서 성경의 원천에 대한 부분들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통 칼빈주의 신학이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신조, 여러분의 신학, 이렇게 세 구조 체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을 바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신학자들, 오늘날 성경신학자들도 성경으로 바로 뛰어들어가는 거죠.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칼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방향성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예, 이런 표현들이 참 좋은 표현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회의들은 그 마땅히 가져야 할 위엄을 가지게 될 것이며 동시에 성경은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표준으로서 더 높은 수준에 뚜렷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태도로 우리는 니케아 신조 콘스탄티노플 제1차 에베소 회의 칼케톤 아까 말했던 그거죠. 그 밖에 이와 같은 초기의 회의들을 거룩한 회의들로서 기꺼이 공경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회의들은 신학 문제와 관해서 여러 가지 오류를 반박하는데 고심했습니다. 거기에는 성경에 대한 순수하고 진지한 해석이 있었을 뿐이며 거룩한 교부들은 당시에 있었던 신앙의 원수들을 쳐부수기 위해서 영적인 지혜로 이 해석을 적용했습니다. 자, 이 문장이 칼빈이 니케아 신조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니케아 신조가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소중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다만 그렇게 소중하게 평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과 연결된 성경이 1차 권이요 신조는 2차 해석적 규범으로 그렇게 있어주는 그런 구조를 잘 형성하게 되면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훌륭한 규범으로서 우리의 도움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회의를 이루어갈 것인지 또 어떻게 목사님들을 잘 구별해낼 것인지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뒷부분으로 가게 되면 우리에게 이런 좋은 신조와 이런 회의 역사의 열매가 있다는 건 엄청난 보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또 그 유명한 아타나시우스라든가 어거스틴과 같은 이러한 훌륭한 선생님을 목회자를 아무 시대에 아무 성도에게나 허락하는 게 아니다. 이 기독교 강의에서 아주 최고 멋있는 말 어거스틴과 아타나시와 키릴과 이러한 훌륭한 목회자들을 아무 때나 아무 성도에게나 허락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제세례파라든가 이제 이런 독립파 쪽에서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쁠 말이지만 훌륭한 장로교 목사님들을 여러분에게 곁에 주시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두 번째 복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인 거고 두 번째 복은 훌륭하고 정말 장로교의 목회자로서 출중한 그러한 선생님을 여러분 곁에 인생의 곁에 두고 신앙의 지도를 받으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는 아무 시대에 아무 지역이나 아무에게나 허락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은총과 배려 속에서 그 성도에게 주는 복된 선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런 목회자가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칼빈이 지금 목회자가 우습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의가 우습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훌륭한 목회자와 훌륭한 신조들은 성경을 성경답게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밝혀내는데 디딤돌 역할을 해준 아주 훌륭한 장로교회의 체계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독교 강의를 읽으면서 어떻게 그냥 회중 개인이 모든 걸 판단하고 신조도 필요 없고 내가 스스로 성경을 다 읽고 해석한다라고 하는 이런 회중주의가 그렇게 강할 수 있는지. 엊그제 올려드린 그 도표에도 보게 되면 회중교회들은 장로도 설교해요. 아니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평생을 직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두 포기하고 오로지 성경만 연구하는 사람하고 직업을 갖고 일반 직업을 갖고 그냥 시시때때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하고 이게 어떻게 실력이 같을 수 있습니까 이게? 아니 한 사람은 의사로서 평생 의학 전문가인 사람하고 간호사하고 이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간호사도 여러 의료 서비스를 함께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문적 실력과 전문성에 있어서는 분명히 구별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런데 목사님의 그 모든 설교와 이런 내용들을 다 장로가 다 그렇게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는 목사님을 대신해서 설교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디모데서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은 장로들을 우리 성도들은 잘 존중하되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는 배나 더 존중해라라고 이런 성경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은 목사님이 뭐 더 대단해가지고 목사님을 2배, 3배로 더 존경하라는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죠. 목사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기 때문에 일반 장로를 존경하는 그러한 태도하고는 달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방식과 그 말씀을 존경하는 방식이 분리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소중하게 여기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은 내가 싫어.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싫으면 설교도 은혜가 안 되고 목사님이 좋아야 설교도 은혜가 되고 이게 같이 맞물려 돌아가요. 목사님한테 시험 들으면 설교에서 시험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장로의 존경에 있어서는 일반 장로보다도 훨씬 배나 더 존경에 대한 부분을 늘 성도들이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설교를 이렇게 정기적으로 은혜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걸 디모데서도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는데 독립파에서는 장로도 설교할 수 있다라고 장로도 그 평등성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참 이건 심각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존 오웬이 실수했던 그런 역사 속에서의 그런 부분들이 동일하게 또 같이 반복이 되어지는. 그럼 만약에 존 오웬이 훨씬 더 훌륭했다라면 그 역사가 더 주류를 끌고 갔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섭리의 역사는 존 오웬은 거기까지만 싹 이렇게 활동했다가 나머지 뒷 제자들은 다 수그러드는. 오히려 장로교를 중심으로 한 역사가 주류를 이렇게 장로교의 주류를 끌고 가는 거고. 자, 오늘은 이 앞부분만 한 장만 보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장 1항 저는 1항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시게 되면 오직 한 분이시며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이 계신다. 이러면서 이게 이제 소유리 문답에도 그 표현이 그대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면 오직 한 분이시며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이 계시다.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 한 분이 계신다. 이렇게 이 문장이 아주 핵심적 문장으로 하나님을 누구신가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이 되고 또 그럼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전체를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라고 하면 영이시며 존재가 있으시고 그리고 지혜와 능력, 거룩과 공의, 선함과 진실 이러한 공통적 속성이 또 하나님 자신에게 또 무한불변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그런 또 속성으로 가지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137의 법칙이라 그랬죠? 눈을 감으시고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며 첫 번째는 존재가 있으시고 존재, 그 다음에 지혜와 능력이 같이 맞물리죠. 지혜도 있으시며 능력이 있으신 분. 또 거룩과 공의 이렇게 묶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거룩하고 또 공의로우신 분. 그 다음에 인자심과 선함과 진실하다. 선하시면서도 진실하시다라. 사랑이 있으시면서도 정직하시다라고 하는 진실함을 무한, 불변, 영원. 자, 다시 한번 그대로 소리문답에 있는 표현 따라서 영이시며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함이 무한, 불변, 영원하시다.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1항을 보게 되면 2항은 조금 달라요. 2항은 피조물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면서 좀 더 부정문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항에서는 피조물과 관련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그저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자존성에 대한 부분들을 긍정적 형태의 표현을 이렇게 연결해 갑니다. 웨스트민스터가 신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구별해 주었는가를 또 잘 살펴보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이 계신다. 무한불변 영원이라고 하는 절대적 그러한 속성과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지혜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자유하시고 지극히 절대적이시고 그러면서 이제 문장 표현을 하기를
한 문장 한 문장 끊어가다가 마지막 17, 18 각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그 자신의 불변하고 지극히 의로우신 뜻의 계획대로 모든 일을 행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이 함께 이렇게 문장으로 복합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불변하고 지극히 의로우신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신다. 그리고 또 속성을 이어갑니다. 사랑, 은혜롭고 자비롭고 오래 참고 선함 진리가 풍성하고, 그리고는 이제 악과 관련된 부분이 마지막에 따라붙는 거예요. 불의와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기도 하시고 또 그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면서도 반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는 엄중히 공의로우시고 두려우시며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범죄자를 형벌하는 심판주로서의 또 그러한 모습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씩 이렇게 끊어가면서 이렇게 표현하다가 중간쯤에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 그 자신의 불변하고 의로우신 뜻의 계획대로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 이제 여기에 각주로 표현되어 있는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로마서 11장 36절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표시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여러 번 들은 분들도 계신데 또 새롭게 들으시는 분들은 더욱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로마서가 신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중요한 성경이고 많은 분들이 이걸 가지고 사용하는데 어거스틴도 이 톨레레게라고 하는 들어서 읽어라라고 하면서 하다가 로마서 16장인가 죄에서 돌이켜라라고 하는 이제 어거스틴의 그 타락한 일상 속에서 13장 14절입니다. 13장 14절.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은 충격을 받고 이제 회심을 하면서 이제 로마서가 상당히 그분에게 엄청난 이제 출발점이 됩니다. 근데 루터도 로마서를 읽다가 루터는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면서 구원의 그런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1장 17절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돼요. 존 웨슬레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자신의 새로운 그러한 복음의 사역의 방향을 잡고, 로이드 존스도 여러 강의 설교가 있지만 이 로마서를 아주 중요하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과 관련된 구절이에요. 스펄전은 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역사 속에 큰 어떤 영향을 끼쳤던 인물들이 대부분 로마서의 어떤 아주 중요한 그 영향을 받으면서 이렇게 복음의 방향성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럼 우리 장로교는 칼빈을 비롯해서 웨스트민스터는 이 로마서의 중심 구절을 어디에 잡았을까? 그 이제 밴드에서도 잠깐 토론했지만 로마서 7장 8장을 바울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낼 수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라고 하는 이제 이 8장으로 넘어가는 이런 고백들이, 이런 갈등들이 중생 전이냐 중생 후의 성화의 모습이냐 라고 많은 논쟁들이 있었을 때 루터는 중생 전이라라고 보았고 칼빈은 중생 후로 보았던 거죠. 중생 전에는 이런 죄에 대한 갈등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칼빈주 입장에서는. 그래서 7장 8장은 중생 후의 성화의 그 과정 속에서 고민되어지는 그런 표현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서 7장에서 율법이 죽이는 것이요, 문자와 이런 부분은 죽이는 것이요, 영이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율법이 뭔가 정죄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가 뒷부분에 가면서 7장에 그러면서도 또 뒷부분에 가서는 그러나 율법은 선하고 의로운 것이요 라고 하면서 또 율법의 또 다른 어떤 기능에 있어서는 율법은 성도에게 아주 중요한 삶의 규범으로서 선하고 의롭게 쓰여질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 율법관에 대한 아주 독특한 그 고백을 해요. 그래서 율법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무서운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루터는 그 부분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 전에 인간의 그 죄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고민하는 모습으로 본 거고, 그러니까 율법관도 달라진 거고. 근데 우리는 중생 후로 보기 때문에 성화의 과정의 성격을 본 거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말하는 7장에서 말하는 율법의 첫째 기능도 있지만 율법의 세 번째 3기능이라고 하는 율법은 선하고 삶의 규범으로서 성화 속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우리 칼빈주의에 있어서 독특한 성경관인 율법의 제3용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독론과 인성과 신성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엑스트라 칼비니스티쿰이라고 해서 엑스트라 칼비니즘이라고 하는 칼빈주의자들이 뭔가 자꾸 기독론에서 뭔가 바깥에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중요한 고백이 되었고, 이것이 성찬론으로 넘어가면서 그리스도는 인성 안에도 존재하고 인성 바깥에도 존재하는 이런 독특한 교리가 정립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론에 있어서도 역시 로마서 7장 8장을 그렇게 이해하면서 성화 속에서 율법과 십계명과 성경이 어떻게 쓰여질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성경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몽학 선생의 기능도 있지만 3기능으로서 성화의 삶의 규범으로 성도들이 성경을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어떤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경의 이해를 갖게 하는 아주 중요한 또 칼빈주의의 쿰베로고라고 하는 그게 이제 영어로 번역이 되면 with word, 말씀과 함께. 루터파는 자꾸 말씀을 통해서라고 하는 것만 강조를 하는 거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이게 성경의 제일 주된 기능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성경의 기능과 성경의 용법을 또 중요하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관에서 루터파하고 칼빈파하고 강조점이 다릅니다. 역시 기독론에서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 그런 것처럼 신론에 있어서도 루터는 예정론을 강조를 하긴 했지만 칼빈주의처럼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기초한 예정론을 확립하지 못하고 결국 멜랑이톤과 후대로 넘어가면서 신인 협력적인 그러한 또다시 반발. 이 인간의 사고 구조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유주의처럼 인간이 결정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든지 인간이 결정하고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시면 좀 낫고 이런 식의 반반으로 이해를 하든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가 책임감 있게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하지? 아니, 내가 결정하고 내가 좋아서 살아가는 것인데 어떻게 그런 내가 좋아하고 내가 결정한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지배와 허용과 허락하심을 따라서 선과 악의 전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절대적 통치를 의지하면서도 내 자신의 악과 잘못함에 대해서는 또 역시 내가 스스로 반성하면서 이 두 개의 이 마음이 상호 종합적으로 조화가 되는, 내가 저지른 죄와 악에 대해서는 철저히 자기 자신을 반성하면서도 그 죄조차도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 자신의 불변하고 지극히 의로우신 뜻대로 모든 일, 이 모든 애는 선과 악의 역사 전체를 지배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데 우리를 강제와 짐승처럼 그렇게 끌고 가는 방식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지배의 역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 신론이 잘못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저도 이제 지금 20대를 돌이켜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를 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쳐 주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니까 막 소리 지르고 막 쓰러지고 막 이상한 거 하고 막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인지를 교회가 가르쳐 주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악에 대한 역사가 탁 부딪혔을 때는 확 좌절하게 되고, 또 어떤 은혜를 받는 방식에 있어서도 막 까무러치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것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지배가 우리의 인격적인 자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민하고 그 말씀의 뜻을 잘 헤아리면서 조화를 맞춰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의 인격적 자아가 그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이 독특한 스타일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비주의처럼 와와와 기도하다가 뭔가 이렇게 짜릿한 어떤 이상한 어떤 사인이라든가 표시가 딱 느낌이 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이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뭐 기도하다가 뭔가 이렇게 떠오른다든가, 뭔가 기도하다가 봤다든가, 뭔가 기도하다가 뭔가 이상한 방언의 소리를 통해 가지고 뭔가를 느꼈다든가, 아니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뭔가를 예언을 받았다든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칼빈주의는 십계명을 통해서 여러분이 당장 내일부터 또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고 보세요. 그럼 어떻게 판단하셔야 될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칼빈주의는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불변한 지극히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끌고 가시고 계획하시고 집행하시고 성취하신다라. 그럼 우리 인간은 뭐지? 인간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뒷문장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잘못하고 악을 행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 악을 범한 자의 책임을 물으시고 그 죄에 대한 엄중한 책망을 행하시고요. 또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한 그러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상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냥 내버려 두면 신인 협력주의로 하나님을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기도하다가 떠오르면 또 어떤 상황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를 고민하다가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주변에 누가 인간적인 조언을 하면 그걸 그대로 신뢰하고 따라가기도 하고, 조금 더 신비주의로 빠진 사람은 기도하다가 뭔가 느낌 바대로 판단하고 하는 거고, 칼빈주의는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면서 자신의 삶을 주의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격적으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 인격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 성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준 그 십계명의 기준을 부지런히 파헤치면서 그 말씀을 헤아리면서 여러분의 중생된 인격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들을 끊임없이 살피면서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까무러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뭘 보여달라고 이렇게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식의 또 이런 부흥의 시기에 이런 식의 하나님에 대한 그 접근과 이해는 그건 아주 악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저 멀리서 우리가 꽥꽥 소리 지르고 그렇게 막 난리를 쳐야 그래 들어줄까? 이런 게 아닙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충분히 밝혔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뜻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의 내적인 조명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질서를 통해서 울타리를 주셔서 너희가 그 말씀을 잘 배워서 그 말씀을 또 중생된 인격 속에서 분별해가지고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 그러면 교회의 정규적인 그러한 질서를 통해서 경건 생활을 잘 유지해 가시면서 또 십계명의 이런 말씀들을 부지런히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고 어디까지 적용되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적용되어야 될지를 충분히 고려하신 다음에 또 그것이 설교를 통해서 깨우쳐지기도 하고 목사님하고 상담을 통해서 깨우쳐지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깨우쳐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분별되어진 깨달음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구나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러한 깨달음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뭔가 떠오르도록 자꾸 매달려가지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신적 종교 행위를 가르쳐놓은 겁니다. 주여 삼창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이러한 행위들도 그렇고 왜 주여 삼창을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그렇게 매달리고 막 이런 방식들이 과연 옳은 것인지.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신은 도대체 어떤 분인지. 그럼 그 성경에서 그 신의 존재가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시는지 이런 거를 배워본 적이 오늘 1항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장 높으시고 절대적인 그런 권능을 가진 하나님이 전 역사를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불변하신 그런 목적 속에서 모든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선한 역사와 악한 역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의적 의로움을 집행하시면서 선하게 대응한 자들에게는 또 하나님의 은혜와 상을 베풀며 악을 행한 자들에게는 분명히 악에 대한 대가를 형벌적 심판을 행하시면서 이끌어가신다. 사실은 이 앞에 부분하고 뒷부분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에요.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가신다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응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의 선과 악의 행동과 태도에 대해서 왜 그럼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벌하시고 상 주시는가?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집행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네바 교리문답하고 또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무한불변 영원한 그런 지극히 절대적 그런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 속에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불변하신 그런 의로우신 뜻의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작정한 바대로 모든 역사에는 선과 악과 관련된 모든 역사가 그렇게 집행되어져 간다. 그렇지만 악에 대해서는 벌하시고 상에 대해서는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신인 협력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간의 의지를 자기가 열심히 살아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뒷짐지고 따라오다가 선을 행하면 상 주고 악을 행하면 벌하는 그런 무능력한 하나님도 아닌 거고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일을 하신다 이렇게 해놓고 뒷부분에는 그러나 선과 악한 그러한 역사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공의적으로 대응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막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이렇게 딱 판단을 했잖아요. 결혼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그래 놓고는 일을 하다가 망가졌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로 그렇게다가 낭패를 당하면 주로 어떻게 반응해요,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네? 일이 망가졌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판단해갖고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일을 추진하다가 망가졌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기도하러 와갖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니까 주로 대부분 고민할 필요 없어요. 옛날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어떻게들 반응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그 신을 향하여 어떤 자세를 취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참 착해서 그랬나? 저는 20대 때 풀타임으로 그렇게 사역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그 말씀드렸잖아요. 2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왜 그 아픔 그런 난치병이 왔는지 아무런 설명도 없고 내가 원해서 그런 질병이 온 것도 아니고 치료책도 만만치 않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좀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게 되냐면, 내가 믿었던 그 신에게 어떻게 반응하냐면, why? 불평, 원망. 그러니까 내가 믿었던 신에 대한 배신감. 저만 그랬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집행하고 이루어가시는지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냥 소리 지르고 그냥 기도하고 뭔가 이렇게 떠오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밀고 나갔다가 일이 안 되면 돌아와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난 생각해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내가 목숨 다 바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Why?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어떤 분입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소위 말해서 우스갯소리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독특한 시험이 있다라고.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어가고 교회 안 나온다. 성도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초보적인 수준이에요.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서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조금 중급 수준이에요. 최고급 수준은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달랠 수가 없어요. 가가지고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은 사람은 다른 목사님을 소개해주면 돼요. 근데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든 사람들한테는 이걸 뭐 어떻게 다른 신을 소개해줄 수도 없고 이거 뭐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줄 수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그래갖고 막 원망하면서 막 울고 그랬던 그 20대 시절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칼빈주의에서 말하니 하나님을 이해하고 터득하고 그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방식을 깨닫고 나서는 내가 믿는 신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생겼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아니까 큰 트러블이 없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해갖고요. 저희도 그래요. 뭐 다 똑같습니다. 양치질을 그러잖아요. 결혼해갖고 화장실에 들어가자마자 싸운다더라. 어떤 사람은 가운데서 꾹 짜갖고 쓰는데 어떤 사람은 뒤에서부터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칫솔을 짜는가. 맨날 이 푹 짜서 쓰는 사람은 뒤에서 많은 사람이 아주 그냥 기껏 정리해놨더니만 또 망가뜨려 놓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도 그 문화적 습관의 차이가 이해가 안 되고 또 상대방이 생각하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어떤지 처음 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상대가 낯선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트를 하면서 만났던 사람하고 또 직접 살면서 부딪히면서 그 사람을 터득하는 거하고 또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서로 잘 모르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격인지 내성적인지 외성적인지 데이트할 때는 분명히 내성적이었는데 결혼해서 만나보니까 굉장히 외성적인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남자는 여자의 화장빨에 속고 여자는 남자의 허세에 속고 그런 말 못 들어봤어요? 남자가 다 해줄 것처럼 영국 신사처럼 그렇게 다가오다가 결혼하고 나니까 완전히 폭군이 되고 결혼 전에는 그렇게 예쁘고 아름다웠던 그 부인이 결혼하고 나니까 완전히 생 얼굴을 하고 나오니까 몰라버린다. 누구세요? 그처럼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가야 되는지 낯설어가지고 그게 잘 적응하는 사람은 이제 잘 사는 거고 그 서로에 대해서 잘 적응을 못하게 되면 이제 이혼하고 성격 차이로 헤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만났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그것을 드러내시는지 그러면 인간은 나의 뜻을 나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 전달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지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례와 성찬을 집어 던졌어요. 그래놓고는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달라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성찬을 회복해. 그럼 내가 은혜 줄게. 하나님 스스로 약속해 놓으신 게 공적인 주일 예배와 성찬을 잘 정기적으로 집행해 가게 되면 하나님이 한도 끝도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도구, 수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스트루먼트라고 하는 거는 이 도구,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 스스로 약속해 놓은 언약적 약속이에요. 우리가 펜을 가지고 글씨를 쓰잖아요. 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가 이 펜이 없으면 이 백지 상태의 이 종이에 뭘 남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종이 위에 글을 남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고 또 가장 유효적인, 여러분 글을 쓰게 되면 글씨가 써져요. 펜을 갖다가 종이에다가 대고 그리면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진짜 글이 나타나고 글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구라는 개념은 적어도 그런 효력의 그 열매를 보증하는 수단으로서 그렇게 서 있는 겁니다. 가톨릭은 그거를 원인적 수단으로 삼아서 문제가 된 거예요. 이 도구 자체에 모든 최종적 힘과 원인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한 거고, 우리는 그 원인과 힘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고, 그 하나님이 이것을 도구로 사용하겠다라고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거예요. 물과 성찬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냥 보편적인 물이지만, 떡이지만, 이걸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나님 스스로 정해놓으시고 약속을 해놨다라면 이건 강력한 효력을 동반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 불신자가 예를 들면 이 도구를 써도 도구의 효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성찬에서의 도구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성찬의 뒷부분에다가 뭐라고 추가를 해놨느냐면, 그러나 불신자가 사용할 때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갖고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도구의 실제적 효력을 맛보지는 못한다라고 제한을 둔 거예요. 왜? 이 도구의 개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해가 될까봐. 적어도 성찬은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은혜가 갈급하면 성찬을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등록신자로서 처음 또 이제 한마음교회 오셔서 또 이렇게 성찬에 참여하는 그런 감격스러움이 또 있는 겁니다. 영적 임재솔로서 그렇게 장로교회의 성찬에 이렇게 또 참여하는 또 그러한 첫 스타트와 출발을 시작하신 것이. 적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뭔지, 아니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걸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도와달라고 그래요. 연인 간에 부부지간에도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그렇게 얄밉도록 하면서 그래 놓고는 뭔가를 해달라고 그러면 인간 삶 속에서도 안 해줘요. 아무리 부부를 할지라도 그렇게 얄미운 짓을 그렇게 몰아서 하게 되면 밥 차려주는 것도 안 해주고 싶은 게 당연히 해야 되는 것도 안 해주지 않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인간도 인격관계란 말이에요. 싫어하고 좋아하는 그런 인격관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골라서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느냐면 벌 안 받는 게 다행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신론의 첫 장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많이 묵상하시고 많이 읽으시고 그 표현 하나하나를 마음에 많이 담아두셔야 돼요. 특별히 11장 36절 설명하다가 우리 칼빈주의의 이러한 독특한 신에 대한 이해,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는 로마서에 있어서 어디를 중심으로 잡느냐면 11장 36절을 중심으로 잡았습니다. 대략. 이런 게 달라요. 그러니까 신에 대한 이해를 다른 교파에서는 인간의 구원에 대한 필요성으로부터 접근을 했지만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그 신에 대한 이해를 출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자요라고 하는 로마서 11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펴보세요. 맨날 중고등학교 때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그거를 외우면서 칼빈주의 신자라고 그래놓고는 로마서 13장에 of God, through God, to God 이건 잘 몰라요. of the people, by the people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of God, of Lord 모든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진행되어져 가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Through God, through Lord.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목적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결론이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결론이 맺어지는 겁니다. To God. 시작, 진행, 마침. 그래서 of, through, to. 영어의 전치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돼요. 주님을 통해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 마지막에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이 종결될 것이다. 2000년대에 1990년 그래갖고 막 밀레니엄 막 이래갖고 한참 막 떠들썩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선교단체에서 표를 갖다가 2000년이 되기 전에 주님의 재림이 오시게 하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자라는 의도는 좋아요. 그러나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주의 종말을 앞당기고 올 수가 있어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나 복음주의를 내세워가지고 선교를 내세워갖고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게 하자라고 하는, 예수님 좀 이따 오려고 했는데 빨리 오시라니까요. 1999년에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신에 대한 이해가 다른 거예요. 우리 칼빈주의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절대 지존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범위, 하나님께 요청하는 내용,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 이게 다 다른 겁니다.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불변하고 지극히 의로우신 뜻의 계획대로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이 하나님이시다. 전지전능한 절대의 지존자이시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을 로마서의 중심 포인트로 잡고 거기로부터 로마서 전체를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 범위 안에서 인간의 구원도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지, 루터파처럼 이신칭의가 중심이 되어서 인간의 모든 구원이 역사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인생 전체의 중심이지. 그래서 소유리 문답은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38페이지에 이제 이런 그 특징, 신론 중심의 특징을 어떻게 설명했느냐면 38페이지에 같이 읽어보면서 좀 정리해 보세요. 웨스트민스터 신조 1장에서 같이 읽으세요.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기독교 신앙 원리로서 계시 의존 신앙, 즉 성경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성경 신앙을 확립했다. 이게 이제 계시 의존 신앙이라고도 하고 성경 신앙이라고도. 근데 이런 단어를 장로교에서 자주 쓰는 단어를 좀 외워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신앙을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큐티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교리적으로 믿는 신앙, 성경 신앙, 교리 신앙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고, 이제 2장에서 5장까지는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고백하였다. 하나님의 존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사역에서는 신적 작정과 섭리에 대한 고백이 중요하다. 이런 신론에 대한 구조는 앞으로 소개될 모든 주제를 떠받치는 기초를 형성한다. 읽어봅니다. 삼위일체와 신적 작정을 모든 교리의 토대와 뼈대로 확립하여 각각의 교리적 내용을 펼쳐가는 방식은 신인 협력적 구조를 갖는 알미니안주의와도 다르며 기독론적 구원 중심의 루터파와도 다른 개혁파 신앙의 독특한 특징이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구속사 중심의 이러한 성경 이해, 이런 부분들도 다 루터파 방식입니다, 이게. 근데 목사님들 스스로가 이게 루터파 방식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당연히 구원 중심으로 읽어야지. 그러니까 요즘에는 너무 윤리 중심으로, 정치 리더 중심으로, 사회 경제 중심으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자유주의 쪽에서 자꾸 설명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로 신구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에 대한 이야기다. 얼마나 그럴듯해요. 또 그게 한 부분은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50점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인간의 구원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절대 주권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시는지,
그게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전체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성경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끌고 가는 초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사를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창조와 구원 전체를 섭리사 중심으로 보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들이 달라요.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온 뭐 이런 책들이라든가 우리 칼빈주의에서 나온 책들을 보게 되면 구속사 중심의 신구약 이해, 구속사 중심의 구약 이해, 구속사 중심의 뭐 모세 오경 이해 이런 이제 그 광고들이 상당히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벌써 타이틀을 그렇게 잡으면 아 이분이 구원 역사 중심의 그런 인식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벌써 이런 그 공부들을 이렇게 조금만 해놓고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들을 보게 되면 아 이분이 정통 칼빈주의의 웨스민스터의 기초를 정확하게 갖고 구축해 있는 분인지 아니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스타일의 하이델베르그는 인간의 제일 된 위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도 칼빈주의 요리문답으로 쓰여지긴 하지만 그 논리체계와 구성체계가 이 칼빈주의가 소개하는 이러한 하나님 중심적인 이러한 아주 중요한 이 체계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데는 약하다라는 것이. 그래서 영국 스코틀랜드나 미국의 영미장로교회도 하이델베르그를 알았지만 그걸 쓰지 않은 겁니다. 소요리 문답이 신론 중심의 체계를 훨씬 더 정확하게 잡아놨다라는 것을 파악하고 소요리 문답을 교리 표준으로 삼은 것이. 그리고 실제적으로 또 멜랑이톤의 제자인 그 올레비아누스가 참여하면서 결국 루터파하고 칼빈파가 싸우지 않는 절충된 범위 내에서 그 하이델베르그를 만들어 달라고 프레데릭이 그렇게 요청을 했고 또 그렇게 해서 멜랑이톤의 제자인 올레비아누스와 배자의 칼빈주의 제자인 우르시누스가 둘이 반반 그렇게 협력하면서 지나치게 칼빈주의적이다라고 하는 표현들은 다 난이도를 낮춰가면서 예정론도 낮추고 신론도 낮추고 그렇게 다 낮춰서 루터파가 크게 저항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현력들을 이렇게 구성해 준 게 하이델베르그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에서 쓰기에 부적절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최고는 또 아닌 거죠. 그러니까 못 쓸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최고는 아니에요.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론 중심의 신적 작정 중심의 작정과 섭리를 따라서 창조와 구원 전체를 살피는 섭리사적 관점이지 인간의 구원과 이신칭의만을 초점으로 삼는 구속사 중심의 구원사 중심의 그런 포커스가 아니에요. 근데 청교도 운동들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중생 체험 또 중생과 회개에 대한 강렬한 어떤 체험을 요구하는 주로 구원론과 인간론과 기독론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왜? 회개하고 구원받고 성화의 거룩에 대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결국 이신칭의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 책들이라든가 청교도 운동하시는 분들의 이러한 또 중심을 보게 되면 이 신론이 약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 어떤 분이 아주 참 놀라운 표현을 밴드에다가 써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교회론과 관련해서 꾸준히 조금 올리고 있는데, 이 밴드를 통해서 자기는 김홍전 목사님도 좋아했고, 청교도도 좋아했는데, 칼빈주의의 그 정통이 김홍전 목사님하고는 교회론에 있어서 뭐가 좀 다르구나. 그러니까, 정통 칼빈주의 교회론이 김홍전 목사님이 수용하지 않았다라는 걸 여기 와서 알게 됐다라. 청교도가 참 좋긴 한데, 칼빈주의의 어떤 그 중요한 면들을 청교도가 수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기 와서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기존에는 그래도 청교도가 낫지 않느냐. 다른 교파보다는. 예, 맞아요. 그래도 다른 이상한 자유주의, 신비주의 이런 데보다는 청교도주의가 훨씬 낫죠. 그러나 청교도주의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러한 신학적 체계와 교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 버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넓은 그냥 청교도예요. 리차드 백스터라든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리차드 백스터의 구원론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거의 알미니안주의 구원론이에요. 그렇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훌륭하다 보니까 리차드 백스터도 소요리 문답 최고입니다 이래요. 근데 웃기는 거죠. 소요리 문답의 구원론은 그 리차드 백스터가 제시한 그런 구원론하고 완전히 체계가 다르거든요.
본인은 알미니안주의 구원론을 제시하면서 소리문답이 최고다 그래요. 그러니까 소리문답을 완벽하게 이해 못해도 그 당시에 소리문답이 너무 귀하게 쓰였다 보니까 소리문답이 좋은 것입니다라고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중합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분이 정말 웨스트민스터와 이 하이델베르그를 충분히 이해했느냐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청교도도 좋지만 칼빈주의, 정통 칼빈주의랑 비교를 하게 되면 정통 칼빈주의는 아니에요. 왜? 신론에서 차이가 나요. 청교도는 주로 구원론 중심이요, 주로 인간론 중심이기 때문에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중심이기 때문에 신론과 교회론과 종말론의 그 중심 체계를 갖고 있는 정통 칼빈주의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 신론에 있어서 우리만큼 칼빈주의만큼 이중 예정론, 절대 예정론을 그렇게 많이 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스펄전이라든가 조지 히필드 정도는 칼빈주의의 예정론을 조금 관심을 가진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그럼 칼빈주의 이중 예정론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만큼 그렇게 신적 작정론에 기초해서 이중 예정론을 세게 강조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기에 대한 부분은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만큼 그렇게 세게 강조 안 합니다. 유기는 조금 좀 그렇고 이런 거예요. 예정론 선택 참 중요하다. 그렇지만 유기 막 칼빈주의자들처럼 그렇게 막 너무 막 설교 속에서 막 유기 막 이렇게 드러내고 막 선택과 유기를 대비관계로 이렇게 막 강조하고 이러는 거는 좀 불편한 겁니다. 그게 좀 달라요. 그래서 청교도주의하고도 뭔가 다르고 또 로이드 존스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 정도만 해도요 오늘날 신비주의자들에 대해서 또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아주 엄중하게 또 경고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성령 세례라든가 또 이런 여러 성령론 구원론 부분에서도 칼빈주의하고 또 신론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신조 싫어하고 이런 부분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고 로이드 존스는 강해 설교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교리 설교는 싫어해요. 교리 중심의 강해 설교는 싫어해요. 우리 칼빈주의는 강해 설교가 교리 중심의 강해 설교예요. 히브리 헬라어를 아무리 잘을 해도 그것이 반드시 하나의 교리 체계를 기준으로 하고 교리 체계를 따라서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을 전달해주는 방식이지 성경의 히브리어 헬라어를 그냥 낱낱이 그대로 다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에요. 로고스가 뭐고 바실레아가 뭐고 막 던져놓으면 성도들이 바실레아가 뭐고 로고스는 도대체 뭐고 이거 성도들이 다 알아서 정리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또 그거를 현재로 번역할 것인지 그거를 미래로 현재로 썼지만 미래적인 의미가 있기도 하고 미래적으로 썼지만 현재적인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원문 자체가 문법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 것인가에 따라 굉장히 옥신각신하게 되고 논쟁도 많고 그러면 칼빈주의는 전체적 교리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법이 현재로 사용되었으면 현재로 쓰여지만 미래로 쓰여지는 그런 용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문맥 전체 안에서 이게 현재로 쓰였지만 미래적인 그런 내용으로서 해석되어지는 게 훨씬 더 문맥에 맞다고 보게 되면 그걸 미래로 그 전체 문법을 하나의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걸 주경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낱낱이 던져놓게 되면 가지자로 뻗어서 이게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지 성도들 가지각색으로 다 틀리고 목사님 설명 틀리고 그럼 도대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 그럴 때 적어도 칼빈주의는 그 주경을 통해서 2000년 동안 이해해왔던 그 기독론과 그 신론의 방향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리적 강의 설교예요. 그런데 로이드 존스나 최근에 강의 설교하는 이러한 존 메가더도 그렇고 존 메가더도 미국에서 엄청 유명한 강의 설교입니다. 아주 성경을 주경을 잘하기로 유명해요. 혹은 뭐 1시간씩 강의 설교하는데도 미국에서 막 엄청나게 모여들어서 거기 무슨 뭐 몇천 명 됐던 얘기가 옛날 얘기였었습니다. 그래갖고 야 강의 설교하는 교회도 뜨는구나. 옛날 로버트 슐러라든가 이렇게 막 신비주의하고 막 이래야 교회가 막 10,000명 이상으로 막 미국도 넘어가고 그랬는데 막 1시간 이상을 성경을 이렇게 천천히 설명해주는 이제 이런 교회가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런 교회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야 성경을 이렇게 차분히 가르쳐줘도 사람들이 모여드는구나라고 이제 막 새로운 분위기를 막 일으키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그래도 존 메가더는
자기는 세대주의를 못 떠난다라고, 자기는 온건한 세대주의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세대주의가 좋다라고 그렇게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해요. 칼빈주의자 아닙니다. 우리 교리적 강해 설교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든 면에서 이제 로마서가 그 중심에 이렇게 근거 구절로 따라붙으면서 로마서 11장 36절이 칼빈주의의 독특한 신론 체계를 구성하는 중심 구절로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로마서를 바라보는 신에 대한 이런 이해 체계가 구속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중심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는 창조와 구원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가는 겁니다. 개혁파 교회는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라는 구조적 특징을 나타내며 이 토대 위에서 창조와 구원으로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역사를 살펴나간다. 따라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를 파괴하면서까지 기독론이나 성령론이 성경 전체의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 역시 인간의 구원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창조를 통한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섭리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창조와 구원 전체를 섭리사적으로 살피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지 인간의 구원만 강조하는 구속사 중심이 아니다. 이런 원리가 개혁파의 두 번째 형식적 특징이다.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섭리를 통해서 이해하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신학 전체를 바라보고 체계를 세우는 신본주의적 신학체계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구속사 중심의 신학체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면에서 성경신학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성경신학 운동을 일으킨 것이 우리 쪽에서는, 자유주의 쪽에서는 가블로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1800년도에 시작을 한 거고, 이 가블로는 그걸 어디서 갖고 왔느냐면 헤겔의 철학에서 역사를 중심으로, 헤겔이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철학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정반합의 이런 변증학적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변천, 역사는 절대적 진리도 칸트까지만 해도 역사적 어떤 절대 진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칸트에 대해서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면서 역사는 어떤 절대적 가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가치 기준이 정반합으로 역사 속에서 그 시대의 인간들이 모여서 정의라고 생각하면,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옳은 것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또 세대가 바뀌어갖고 다음 세대가 그거 문제 있다라고 비판하면 다른 또 올바른 가치가 또 형성될 수 있는 게 인간의 삶이지, 왜 어느 한 세대가 자기네가 옳다라고 판단했던 그 기준을 모든 세대에다가 절대적으로 이렇게 강요하냐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 무리수라는 거예요. 그럴듯해요. 젊은 애들한테는 얼마나 그게 그럴듯하겠어요. 헤겔의 이러한 철학들이. 이건 너희 시대의, 너희들의 가치관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왜 기존의 기성세대들의 그런 가치 기준을, 그걸 절대적 사회적 기준으로서 그렇게 요구하면서 결혼식 할 때는 왜 꼭 그렇게 주례가 있어야 되고 또 엄숙하게 이렇게 뭐 해야 돼. 자유롭게 너네들이 원하는 가치 기준을 따라해서 해. 그래서 요즘엔 주례도 없이 그냥 신부가 나와서 막 춤을 추고 막 별쇼를 다 하고 막, 일반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어떤 파격적인 어떤 그런 결혼식들을 막 재미나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혼식이 단지 재미만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세대는 그 두 부부의 어떤 결혼에 있어서 재미도 요소가 되지만 양가가 함께 서로의 가족으로서 함께 결합하는 중대한 어떤 그 서로의 약속, 또 서로에 대한 배려, 이런 모든 것이 종합되어서 결국 그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의 의미 체계를 이렇게 두어서 양가에 대한 인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또 주례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또 일반 문화 속에서도 그런 주례의 위치가 있고, 또 교회적으로서는 목사님을 통해서 권면을 듣고,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전통과 가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기존 세대의 어떤 가치관이라고 해서 다 없애버리고 파격적인 어떤 형태로 사람들한테 신선하다 막, 단순히 신선할 문제인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반 역사에서는 이제 헤겔이 등장을 하면서 인간의 세계관과 역사관은 역사의 중심이 있는 것이지 어떤 가치 체계가 중심이 아니다. 그걸 성경에다 끌어들인 거예요. 성경에 절대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변천해가는 하나님의 그런 변화되는 모습들을 이렇게 살펴가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수많은 역사의 변천들을 구원 중심으로 살펴보기를 시작한 것이 자유주의 쪽에서는 가불러가 시작했고, 그게 1800년도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자 거기에 대응하다가 게랄드스 보스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프린스턴에 계신 목사님이 보스의 성경신학은 그래서 유명한 책입니다. 장로교 쪽에서 그런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보기 시작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기존에는 웨스민스터 중심으로 교리 중심으로 성경을 본 거예요. 근데 교리 중심으로 웨스민스터 중심으로 성경 보는 게 되게 딱딱하다, 불편하다, 힘들다, 이런 이제 반응, 거부 반응들이 나에 대한 부분을 이제 밀어내면서 성경 그 자체를 보자, 성경만 보자. 그럼 성경을 어떻게 볼 거예요? 당장 문제가 되잖아요. 성경을 역사 중심으로 보자.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보다 보니까 구약의 언약, 신약의 언약, 언약이 제일 포커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언약신학이라고도 하고 성경신학이라고도 그러는 겁니다. 근데 다 그 언약과 역사는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그런 그 많은 변천의 역사들이에요. 그래서 구속사 중심이라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제일 자유주의 쪽에서는 사용을 했느냐면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 때는 루터 파고의 문제지만 후기 역사 속에서는 칼 바르트가 사용한 구속사 중심의 신학 역사와 게랄드스 보스가 사용한 구속사 중심의 성경 신학 운동하고 도대체 차이가 뭔지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5대 적이 있습니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기독교에 5대 적이 있어요. 을사 5적만 생각하지 마시고 칼빈주의에 5대 적이 있어요. 기독교는 종교의 역사 속에, 일반 종교의 역사 속에 만들어진 것이다. 기독교는 특별한 게 아니라 일반 삶의 문화 속에서 종교성을 가진 인간이 만들어낸 그러한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사학파. 일반 종교로 보는 거예요, 기독교를. 그러한 종교가 어떻게 계승이 되었는가? 전승사학파. 그런데 다 거기에다 사학파를 써요. 사학이라는 말은 뭐예요? 역사 사자예요. 그 종교가 만들어진 역사를 보는 거예요. 종교가 계승되어진 역사를 보는 거예요. 세 번째, 그 기독교들은 성경을 그렇게 끌어안고 살아가더라. 도대체 성경은 뭔가 그러면? 이제 성경에 대해서 파헤치기 시작하면서 성경 이거 별거 아니구만. 그냥 고대 근동의 그냥 이런 여러 가지 자료 중에 하나인데 이걸 뭘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믿으면서 살아가는가? 성경에 대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성경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고대 근동에서 있었던 여러 고대 고고학적 자료다. 양식사학파. 편집사학파. 그 성경이 좀 더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좀 더 이렇게 살펴가는. 고등비평이라는 거. 응? 고등비평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을 사용할 때 이제 고등비평이라는 걸 사용한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비평. 왜 역사적 문서들을 살펴보려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인 자료를 가지고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피카소의 작품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제 그림 물감도 조사를 하고 뭐 이런 것처럼 성경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해갖고 이거 가짜다 이러는 거예요. 이걸 비평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등비평, 저등비평 이렇게 있을 때 이제 고등비평은 성경 표현 하나하나와 문자 하나하나와의 영감론과 관련해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제 믿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그냥 문서, 훌륭한 문서이긴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계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등비평은 이거는 그냥 쓸모없는 그냥 자료예요. 그냥. 아예 훌륭한 자료라고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덜 떨어진
작품으로 생각한 저등비평이 있고, 고등비평은 함무라비 법전이라든가 이런, 이거 참 성경은 고대로부터 내려온 아주 훌륭한 문서이긴 한데, 자, 그러면 각각의 문서의 그런 어떤 표현과 이런 부분들 좀 더 들여다보자. 이래갖고는 성경을 조금 수준을 좀 높여보는 거는 고등비평. 성경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진짜. 쓸데없는 자료예요. 이렇게 아주 수준 낮게 생각하는, 더 수준 낮게 생각하는 이제 비판가들은 저등비평. 이래갖고 이제 고등비평, 저등비평에 대해서 비평학 안에 이제 이렇게 발생이 되면서 이 비판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비판을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비판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기독교가 더 훌륭한 종교냐, 어느 종교가 더 훌륭한 종교냐. 그래서 아프리카 종교에 비해서는 기독교가 훌륭하긴 해. 그러나 이슬람이라든가 힌두교라든가 뭐 여기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서 종교적 수준으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종교사학파, 전승사학파. 비판적으로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비판해내는 거예요. 진짜냐 가짜냐 이런. 양식사학파, 편집사학파. 마지막에 그래도 성경을 이런 중요한 자료인데 이게 성경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읽혀야 될 것인가? 이게 무슨 아가서는 사랑 이야기인가? 여호수아서는 무슨 전쟁 교과서인가? 손자병법인가? 이런 오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기엔 좀 뭐하고, 그래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전체는 그래도 인간에게 필요한, 인간의 구원을 위한, 인간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지혜를 주는 그런 인간이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훌륭한 교훈을 주는 인간의 구원과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메시지로서 고대의 중요한 이러한 문서로서 가치는 있지 않느냐. 그걸 구원사학파라고 그럽니다. 구원사학파. 역사를 구원 중심으로 정도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바르트가 중심이 돼서 만든 겁니다. 바르트, 브루너, 또 그 후대에 이제 불트만 이런 이제 자유주의자들의 대가들이 다 이 구원사학파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사학파. 그러면 구속사는 하고는 뭐가 차이가 있느냐라는. 이 바르트도 인간의 구원과 행복 중심으로 창세기부터 성경 전체를 인간 구원 중심으로 정도는 좀 보자라는 것이에요. 그것과 게럴드 보스가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성경을 구원 중심으로 좀 보자라는 역사에 입각해서 바르트도 역사에 입각해서 보자라는 거예요. 차이는 하나가 있죠. 보스는 성경의 영감론을 인정을 한 겁니다. 바르트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판적으로 본 거고 보스는 비판적으로 보지 않고 계시적으로 본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스는 그래도 우리가 좀 더 훌륭하게 그분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도 결국 보스의 단점은 웨스민스터를 밀어냈어요. 그래서 결국 보스가 자리 잡으면서 프리스톤도 그렇고 그 이후로 영향을 받은 분들이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나선 분이 누구냐면 반틸이에요. 그러니까 존 머레이도 훌륭한 분이지만 존 머레이조차도 그런 면에서 보스의 제자예요. 쉐퍼 이런 분들이 다 그 라인들이에요. 그럴 때에 보스의 밑으로 넘어가면서 존 머레이, 반틸 이런 분들이 다 그분의 제자인데 반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모든 것은 성경 전제가 돼야 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전제가 돼야 되고 그 성경은 반드시 교리로서 나타나고 그것은 한 개인의 교리가 아니라 공교회적 교리로서 표출이 돼야 되고 그것은 웨스민스터가 가장 훌륭하다. 그러니까 성경 전제주의라는 말은 적어도 웨스민스터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성경의 교리를 표출하는 방식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영재 어디서 찾았는지 성경 다음으로 신조가 중요한 건 맞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수정을 못하지만 신조는 수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신조를 수정한다고 해서 함부로 막 덤벼들면 안 되고 적어도 신조를 수정할 수준이 된다라면 신조가 말하는 그 수준만큼 개인의 신학자와 목회자의 실력이 출중하고 뛰어넘을 정도의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 못할 동안에는 항상 공교의 신조를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살피는 이러한 태도가 장로교적 기본 원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존 머레이라든가 그 이후의 제자들은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옥신각신한 거예요. 웨스민스터를 반틸만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부분이 결국 쉐퍼도 마찬가지예요. 반틸의
이제 그 영향력 속에서 반틸하고 엄청난 갈등을 일으키고, 실제로 반틸의 그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반틸의 이제 그 제자들이 리고니아 학파라 해가지고 버스웰이라든가 고든 클락이라든가 이제 이런 분들이 결국 반틸하고 등을 지면서 반틸의 스타일을 안 쫓아가겠다라고. 그래서 리고니아 학파라라고 하는 자기들만의 또 나름대로 하나의 신학파를 형성을 해가지고 프란시스 셰퍼도 그분들하고 많이 교제를 하고, 그리고 프란시스 셰퍼는 존 스타트하고 교제를 하고, 오히려 반틸하고 싸웠어요. 이런 면에 이제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분은 우리가 수용한다 할지라도 그분들의 신학 전체는, 특별히 이쪽 고든 클락, 버스웰, 지금 우리나라에 최근에 많이 번역되어 나오고 있어요. 조심해야 돼. R.C. 스프롤도 마찬가지고. 존 파이퍼는 침례교뿐이기 때문에 훨씬 더 멀고, 그나마 장로교뿐은 R.C. 스프롤인데, 스프롤 책도 상당히 많이 좋은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웨스트민스터를 반틸만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웨스트민스터를 그냥 좋아한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웨스트민스터에 대한 태도가 있다 그랬죠? 웨스트민스터에 선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중심으로 교회 목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는 고대 역사의 훌륭한 자료 정도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웨스트민스터 싫어하는 태도. 하이델베르그, 다른 거는 좋아하지만 웨스트민스터는 싫어하는. 이상하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좋아하면서 웨스트민스터를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신조의 정신이 아니에요. 신조라고 하는 건 워낙 많기 때문에 다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그 교단이 어떤 신조를 교리 표준으로 삼았느냐라고 하면 그 교리 표준을 기준으로 해서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고 나머지 신조들은 서로 존중을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돌트 신조, 하이델베르그, 벨직 신조 존중하는 겁니다. 우리도 정기적으로 또 순서가다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교리 표준이 될 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이델베르그를 좋아한다라고 그러면서 웨스트민스터를 아주 알레르기를 일으키면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에 30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이델베르그를 배웠다는데 웨스트민스터는 단 한 번도 안 배워봤다. 이게 이제 지난번 독립파 교인 이야기가 바로 그런 부분. 아니 왜 그렇게 웨스트민스터를 싫어하는가? 도대체 뭐 웨스트민스터가 무슨 잘못을 했나? 하이델베르그는 좋다고 그러면서, 근데 우리는 웨스트민스터를 존중하면서도 하이델베르그를 장로교 안에서 배워요. 근데 저쪽에서는 하이델베르그를 배우면서도 웨스트민스터는 아예 쳐다도 안 봅니다. 이런 세 번째 입장.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이 있을 때 적어도 우리 장로교는 웨스트민스터에 선서하는 입장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게럴드스 보스 이후에 명미 신학자들의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벌콥은 아쉬운 게, 벌콥은 칼빈 신학교, 소위 말해서 CRC라고 하는 화란 계통의 쓰리폼을 강조하는 유럽 신학 계승자예요. 그러니까 벌콥, 그 다음에 보스, 이런 분들이 다 화란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영미신학은 하찌, 메이첸, 반틸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조직신학이 벌콥이 먼저 번역이 돼가지고 장로교 신학자가 소개가 돼야 되는데 화란 신학자가 먼저 소개가 돼갖고 화란 신학 조직신학이 마치 장로교 교과서처럼 이렇게 기준점을 잡아버리는 바람에 하체 조직신학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화란 계통인 칼빈 신학교인 벌콥의 조직신학이 기준이 돼버린 거지. 참 우리나라 장로교는 그래서 조금 혼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반틸이 중심을 잡아주면서 정통 장로교 신앙은 웨스트민스터 중심으로 성경을 기본으로 삼아가는 장로교회 중심의 체제가 그게 정통 장로교회다. 유럽이나 영미 신학을 떠나서 상관없이 칼빈을 통해서 계승된 정통 장로교 신앙은 바로 교회론에서는 장로교회요. 외형적 틀에 있어서는 웨스트민스터 중심의 체계를 갖고, 아니면 저쪽에서는 쓰리폼의 중심의 체계를 갖고, 교리 중심에 있어서는 신론 중심의 체계를 삼아서 전체를 구성하는 이게 정통 칼빈주의다라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헷갈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게럴드스 보스를 따라서 프란치스 셰퍼를 좋아하는 그런 칼빈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래갖고는 우리가 칼빈주의 정통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셰퍼의 문화가는 십계명이 빠졌어요.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칼빈주의 문화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계명을 기본으로 해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셰퍼는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십계명을 이야기 안 하고 어떻게 칼빈주의 문화관을 이야기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반티라고 이제 엄청나게 또 충돌을 하면서 그건 우리 칼빈주의 입장이 아니다. 그러니까 셰퍼는 일반적 문화를 함께 폭넓게 다루면서 우리가 성경적 문화관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지 너무 그렇게 웨스트민스터라든가 소리문답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이런 어떤 생활관이라든가 문화관은 너무 경직된다. 이런 주장인 겁니다. 근데 십계명을 가르쳐온 것이 한두 해가 아니잖아요. 2000년 동안 소유리문답, 제네바교리문답 2000년 동안 십계명을 가르치면서 성도들에게 문화관과 세계관을 가르쳐왔는데 갑자기 그거 필요 없고 이제 새로운 그런 문화관을 구축해야 된다. 이래버리면 어떻겠냐는 거지. 그리고 바르트 쪽에서는 문화 변혁주의를 막 주장을 하고 이쪽에서는 복합적인 문화관을 이렇게 주장을 하고 막 여러 문화관이 막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성경적인 문화관은 도대체 뭐냐 이러면 이제 굉장히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셰퍼는 다른 부분에서는 훌륭하지만 이 문화관과 세계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부분에 있어서 이게 많이 성도들이 헷갈리는데 이제 제가 그 밴드에서 그 글을 보고 그분 참 상당히 도전을 받으셨구나 정확하게 또 이렇게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는 성경을 중심으로 한 성경신학, 계시 의존신학 그리고 교리로 들어가게 되면 신론을 중심으로 하는 특별히 신론은 삼위일체를 토대로 해서 신적 작정과 섭리사적으로 살피는 방식이지 구원이나 이런 어떤 특정한 교리 한 파트로 중심으로 삼는 그런 체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중요한 원리 체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